예, 우리 오늘 읽은 시편이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을 가진 그런 시편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그렇게 있는 그런 성경인데,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면은 이 시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자,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원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썼던 그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시편이 알파벳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는 22개의 알파벳, 우리 뭐 영어로 말하면 ABCD처럼 그럼 알렙, 베트, 김멜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알파벳이 있는데, 그 22개의 알파벳 하나를 8절씩 해가지고 그렇게 딱딱 그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것을 8절씩 해가지고 22 곱하기 그렇게 8하면 176절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성경 히브리 원문 어떻게 됐는지 잠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면, 자, 우리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지만 히브리는 반대로 읽어야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저 끝에 보면은 노란 줄 저렇게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자, 보면은 다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죠. 히브리어가 좀 생긴 게 외계어처럼 멋있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저기 보면 저런 식으로 8절씩, 저 보면 1에서 8까지 돼 있고 다 같은 알렙으로 시작하죠. 저 알렙이라 그러거든요, 저게. 자, 그 다음 뭐 사진은 뭐 다 가져오지는 못했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 베트로 시작되는, 또 그 베트로 시작되는 그 단어로 시작된 8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2개의 알파벳으로 그렇게 시편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딱 이렇게 보면요, 앞에 글자가 탁탁탁탁 이렇게 8절씩 딱딱 숫자가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형태로도 아름답고, 그렇게 아주 잘 막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기록한 시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하여튼 근데 이렇게 길고 아름다운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우리는 조금만 읽었지만은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119편 전체를 꿰뚫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시편 119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나눠볼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까지 보면, 자,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자, 90절은 뭐 주의 성실함은 대대에 이루고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다, 이렇게 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란 걸 말하고 있고, 자, 91절은 특히 91절을 주의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쓰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천지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천지 만물에 어떤 법칙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대로 모든 천지 만물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도들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구가, 여러분, 제가 뭐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데 이 지구가 태양 궤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뭐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잖아요. 자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자, 적도를 중심으로 지구 자전 속도를 계산해 보면요, 시속 1669km로 돌고 있어요. 시속 169km도 아니고 시속 1669km로 매일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전을 콱, 지구가 그냥 자동차 급브레이크 잡듯이 자전을 콱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뭐 우리가 지구 탈출 속도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 100km 정도로 달리던 차가 가로수만 들어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 시신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사람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100km도 아니고요. 1669km 돌고 있다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데 갑자기 지구가 자전을 콱 멈추면 우린 어디 벽에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니면 신체도 못 찾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땅,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모든 게 움직이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법칙과 어긋나면은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자, 이런 거 뭐 물리학적인 건 내두고, 자, 이러면 소가 짐승,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있겠냐고요. 다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칙 속에서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살기가 좋아가지고 눈만 돌리면 다 산에 나무들이 많고 이런데, 여러분 저 산에 나무도 어떻습니까? 충분한 물도 있어야 되고 햇볕도 내려쬐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저 나무들을 그냥 막 물도 안 주고 물도 안 나오고 비도 안 오는 그런 어디 건물 밑에 빛도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 심어 놓으면 아무리 땅이 좋아봐야 물도 없고 빛도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은 창조 이래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대로 살아야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법칙대로 만들고 또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삽니다. 그죠? 여러분 사자가 막 우리는 동물의 왕국 보면은 막 그렇게 짐승들 잡아먹는 거 보고 그러면은 막 어떨 때는 막 사자 미운 마음이 들지만은 사자들도요, 지 배가 부르면 앞에서 토끼가 알짱알짱 거려도 안 잡아먹습니다. 근데 유독 인간만이 천지 만물 모든 생명체든지 모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대로 살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존재만 하나님을 거역할까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대로 살지 않고요, 욕심을 부리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자는 배가 부르면은 앞에 토끼가 왔다 갔다 오고 한 번 내리치기만 해도 잡아먹을 수 있어도 안 잡아먹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재산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어떤 사람은 조 단위로 가지고도요, 더 벌려고 거짓말합니다. 분식 회계하고 이중장부 쓰고 대기업들도 그러고 앉아있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을 계속해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규례대로 살 때만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들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잠깐 알아본 지구의 여러 법칙들처럼 하나님의 법도들을 벗어나면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거역하면 우리 인간들도 지옥 멸망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요, 밀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지들끼리 여기저기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목자가 이끌어 주니까 저 연약한 양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가 없으면 지들 멋대로 행동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도 다 죽을 양처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행하고 다 어떤 길로 갔대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자, 이거 조금 긴데,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드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심지어 이 지구 자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대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만 어떻게 해요?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그냥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아도 잠시 동안은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나무의 예를 들었지만은, 저 숲속에 있는 나무, 여기 뭐 건물 안에 햇빛도 안 들고 물도 안 주는 그런 뭐 장소가 되더라도 하여튼 가져와서 심어 놓으면 잠시 동안은 생명이 유지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 어떻게 될 건 자명합니까? 곧 말라 죽을 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거든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삶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렴풋이 함부로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어렴풋이 다 알긴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왜 계속 악하게 살까요? 왜? 우리 인간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도록 계속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어요? 죄 안 짓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타락합니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먼저 꼬시죠. 꼬드겨가지고, 야, 뭐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하나님이 걱정이 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다. 그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자꾸 여인을, 인간을 부추기죠. 그래가지고 뱀의 꼬임에, 사탄의 꼬임에 하와는 넘어가게 되고, 또 그 하와가 남편까지, 이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요, 죄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뭐 번져 나가는 거, 죄의 오염의 능력,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자, 하와는 자기만 그 죄에 물든 게 아니고 물든 죄를 자기 아무 죄도 없는 남편에게도 또 전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와가지고 온 지구가 저주를 받고, 근데 저주받은 게 이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자, 저주를 받아서 이제 모든 인류는 이 죄에서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들처럼 다 그렇다 행하여 제 길로 가고, 여기 특히 로마서 말씀 보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상황이 비참합니까? 막 목구멍에는 뭐 열린 무덤이라고 그러고, 혀로는 속임을 입삼고, 여기 뭐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험담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모였다 그러면 남 이야기하고, 모였다 그러면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맨날 욕하고, 자기들도 잘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딴 사람 욕하는 데는 막 보면 정의의 사도처럼 욕을 해요. 근데 우리 다 똑같이 엉망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 우리 인간의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꼬임을 통하여서 이렇게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양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대충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데도 계속 그걸 무마시키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안대생 동화 한 번씩 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거기 보면 그 이야기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에 무능하고 사치 좋아하고 옷만 좋아하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기꾼 재단사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이 왕에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감을 가지고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가장 귀한 옷을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임금이 어떻겠어요? 평소에 하는 일도 없고 맨날 빈둥거리고 뭐 먹고 마시고 좋은 거 입는 거에만 관심 있는 왕이니까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귀한 그런 옷감을 가지고 가장 귀한 옷을 만들어 가지고 내 앞에 가져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렇게 말을 하고는
그래서 그 재단사들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이 귀한 옷감은 너무도 귀해가지고 이 마음이 아주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옷감이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박아놓고 가요. 그런데 자, 이 재단사들이 옷을 잘 만들고 있는가, 이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보죠. 보내보니까 자, 분명히 재단사들이 뭐 가위질을 하고 있는, 허공에다 세고 가위질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재단사들이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왔어요? 이 옷감은 마음이 악하고 뭐 남 속이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악독한 놈들에게 절대로 안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신하들이 만약에 그 옷감이 안 보이던데 이렇게 말하면은 임금이 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속이 시커먼 놈들이고 나를 어떻게 덩쳐먹으려고 그러는 놈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옷감을 가지고 얘들이 열심히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신하를 보였는데 다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속이 시커멓고 더러운 놈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마다, 보낸 신하들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왕은 만족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옷감으로 내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딱 그 옷감을 약속한, 옷을 완성하기로 약속한 그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그 재단사들이 막 옷이 있는 신욕을 하면서 들고 와가지고 왕이시여, 옷이 다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옷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안 보이는데, 자, 다들 그렇게 자기 신하들도 보인다 그랬지, 자기도 안 보인다 그러면 천하의 나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옷이 정말로 아름답도다, 나에게 입어보거라. 그러니까 결국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입고는 벌거벗은 채로 온 나라의 그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차를 하게 되죠. 근데 어떤 아이가 왕이 아무것도 안 입고 왜 저렇게 벌거벗고 저렇게 다니냐고 막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웃는 그런 얘기가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의 주제인데요. 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우리 고집대로 살다가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나서 받는 형벌이 차라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 앞에서 그냥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발가벗고 그냥 하루 정도 쪽팔리는 거 그 정도로 끝난다 그러면 차라리 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멋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면 벌거벗고 행차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불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에게 양심도 있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람들마다 한 번씩 자꾸 찔림이 있고 깨달음을 주세요. 근데 사탄은요, 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속여먹는 이 재단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계속 부추깁니다. 뭐라고 부추기는가 하면은 탁 사람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서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으면요, 맞아, 그거 아주 좋은 마음이야. 그런데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다음부터 하면 되잖아, 이번 주는 친구들 개모임 가야 되잖아, 그거 가서 실컷 놀고 그 다음부터 하면 돼. 이걸 평생 동안 연기시켜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이 이를 때까지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야, 봐,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뭐 목사도 저래 살고, 뉴스 봐라, 야, 목사들도 엉망진창으로 살더라. 야, 다른 교회 성도들 봐라. 야, 너같이 그렇게 별나게 믿을 필요 없다니까. 다 교회만 나가고 주일만 지키면 다 구원 받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바르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우리 구원 다 받고, 대충 살아도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다 구원 받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말로 선동을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여러 번 말하지만요, 우리가 대충 믿고 남들처럼 믿어가지고 구원 받는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가지고 그저 교회에서 몸만 왔다 갔다 해도 다 구원받는 것처럼 자꾸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우리가 몸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좀 바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멸망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목숨을 걸고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도 믿음에 파선해서 멸망의 길로 갔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알렉산더, 후메네오, 데마와 같은 사람들 다 초대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그때 당시 예수님 믿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고 자기의 모든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것을 했던 사람들, 그런 결단과 실천을 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구원받는데 뭐 천국 상급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고 참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니라고 나태하고 대충 그렇게 생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성경 확인해 보면 우리가 그냥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속 뭘 말합니까?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꾸 목사들 따위가 나와가지고 뭐 우리 믿기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거 알아도 구원 못 받아요. 그걸 알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 믿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주일 예배나 예배의 자리 지키는데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도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대로 그 규례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면 멸망과 파멸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이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가볍게 넘기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계속 속삭이는 그 거짓된 속삭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도 우리 마음에 그런 주는 마음들처럼 다음부터 믿으면 되지. 그리고 거짓 목회자들을 통해 가지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알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주고, 옆에서 계속 거짓을 속삭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자꾸 붙여가지고 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결국은 그 거짓을 같이 인정하고 동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임금님 왜 옷을 벌거벗고 다닙니까? 그 어떤 주변의 말에도 요동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함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읽고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읽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로부터 마음의 확신을 얻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게 아니고 목사들 입에 나오는 거짓된 목사 입에 나온다고 다 바른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에요.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거기 만족을 얻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믿음이 아무리 약해도 다 구원받는데, 물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그러면 믿음이 약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 믿음 자체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것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된 선지자나 거짓된 목회자들이나 거짓된 교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력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만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했던 시편 119편 93절과 94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다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다짐들, 이 앞에 보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그렇게 주의 종이 된 모습으로 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말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삶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멸망에 이르지 않을지, 자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다짐한 것을 크게 5문장으로 나눠보면요, 자,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잠시도 잊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들, 자,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함이라고 말했는데 이것들이 뭡니까?
주의 법도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들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고백이고, 자, 세 번째 고백은 뭐예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 말로만 하는 주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지만 정작 삶은 지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다고 친구들이 온다고 예배 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하나님이 뭐라고 명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주인. 말로 하는 주님 주님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말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고백이고, 또 네 번째 고백, 그리고 이거는 청원이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의 것이오니, 그러니까 나는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막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뜻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그냥 구원해 주시오. 하나님 사랑 많은 분이니까 구원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능력이 많은 분이잖아요. 저 좀 대충 살고 나 어렵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구원해 주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의 법도들을 저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주는 하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자, 내가 주의 법도들만, 다른 거 추구하지 않는데요. 나는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이 사람의 평소 행실이 어땠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저런 거 끌려다니지 않고 거짓된 속삭임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저는 오직 하나님의 법도들만 찾았습니다. 추구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걸 눈여겨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들, 저는 하나님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들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들만 추구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고, 또 이런 삶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고 그 길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좁은 길,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가 하면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사막길, 그 중동의 그 뜨거운 볕을 이겨내면서 몇 날 며칠을 걸어온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대충 믿고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믿고 그럴 때 너희들은 그런 거에 동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방식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좁은 길을 가기를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주님의 가르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계속 우리가 바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옳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계속 우리 주변에 거짓을 속삭이고 계속 멸망의 길을 가도록 자꾸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젖어 살아야 돼요. 저는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만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영원히 주님의 법도들만을 추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